우리 제 친구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서울에 한국의 유명한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유명한 신문사에 또 유명한 기자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비해서 제 친구는 그냥 시골에서 아버지의 그 농장을 물려받아서 그냥 농사일을 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훗날 그 형님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출세한 형님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이제 아버님 이렇게 이제 또 연로하셨으니까 저희 서울집에 와서 사시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아니야, 나 그냥 얘하고 여기서 그냥 살란다. 그랬대요. 근데 뭐 사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가 좋아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 아들을, 큰 아들을 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대요.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뭐 안부 전화도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그저 방학 때나 잠깐 뭐 얼굴을 봤을까.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통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며느리도 뭐 몇 번 보지 못한 며느리니까 서먹서먹하고, 손자 손녀들도 뭐 그렇게 정이 많이 붙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아들, 제 친구 작은 아들은 그저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농사를 성실히 농장에서 일하고, 또 뭐 손자 손녀들 낳아서 안겨드리고, 때가 되면 모시고 나가서 뭐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은 뭐 서울에 가서 출세한 그 아들이 아니라 곁에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돌봐주고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하게 되는 것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성실하게 살고 그와 함께 더불어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은 뭐 대단히 크고 엄청난 위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믿으시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쁘심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들인 줄 아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실망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등등.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현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시냐, 하나님이 뭐 질투를 하시냐, 이것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후회도 안 하고 기쁨도 없고 분노도 없고, 여러분, 그건 우리 사람으로 보면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후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그것을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거는, 예?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 무조건 용서, 무조건 다 오케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큰일 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서는 the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뜻이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법은 누가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법의 제한을 받으시고 그 법을 지키시다. 절대로 그 법을 어기시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을 때,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다 때려쳐! 여러분, 그 한마디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다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그렇게 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시냐면 자기가 세우신 법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고통받고 치욕 가운데서 무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지켜보신 것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죄는 피 흘림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것은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신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바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에 침묵하신 거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하물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용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 아픔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머리 쓰는 거 보면요, 엄청나게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잔머리 굴릴 때, 야,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나?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 엄청나게 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놀라운 그 머리 쓰는 걸 보면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머리 하나로 우주를 넘나드는 엄청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실감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 혼을 쏟아부어서 만드신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뭐 공부도 많이 안 나, 박사학위도 없고, 세상에 돈도 많지 않고, 뭐든 힘도 안 세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별로 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희생을 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의 죄와 허물을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 no,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뭐 좀 못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뭐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영원한 그런 지옥불에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다. 미국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 동부에
수만 명 미국인 교회들 중에서 아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걸 안 만드셨다. 그래서 그 목사님 사임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법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모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실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주장들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남자를 보고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 모습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대상으로서의 그 한 영혼으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는 같은 우리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아, 살아계시지. 하나님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 다 계시지.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 좋은 것들, 그것만 추구하고 우리가 산, 그건 여러분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 함께 계시고 내 삶을 감찰하시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다 외우라고 그러셨죠? 그런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힘이 없는지 몰라. 아멘. 행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지. 여러분, 그러나 정말 행하면서 아멘,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의 생활,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산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예배고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것도 예배죠. 그러나 이것이 죽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는 아유 그놈이 어떠고 그놈 누구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짓밟고 그럼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들이. 여러분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살아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안 계셔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두 번째 내용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충성했던 하나님께 사랑을 바쳤던 정성을 바쳤던 순간 단 1초도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않고 하나님 천만배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평생 가슴속에 하나님 제게 주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영광스러운 상을 저는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초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이제는 내게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내가 바라본다. 사도 바울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몇 년 하는 겁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우리 육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만일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사람의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영광의 집이 있는 줄 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도 바울은 늘 고대하고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꿈이 없으면 오늘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각박하고 이 세상에 도전해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상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뭐 돈 좀 많이 버는 것, 그저 뭐 출세해서 신문지상에 이름이 좀 오르내리는 것, 뭐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꿈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시고 시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saints, 우리 거룩함,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흰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훗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광의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5절에 거기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디도서 아까 말씀드린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생활로는 부인하니 삶으로는 부인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 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셨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여러분 승리자의 상징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싸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는 것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이 없는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패배할 수도 있는 싸움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땀과 눈물과 희생과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피 흘림의 여러분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의 목적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의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그 속에 언제나 계십니다. 지혜와 능력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심은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믿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거룩한 상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주님, 저희들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